샬롬,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사복음서 가운데서 오늘 요한복음 우리 할 차례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기 전에요. 우리 지난 그 사복음서 우리 처음부터 지난 시간까지 우리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무엇이든지 이렇게 연결고리가 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습은 못해도 우리 복습만큼은 우리 확실하게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좀 해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 강의 중에 열심히 이렇게 적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너무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미리 이렇게 쫙 적어 왔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비켜드려야지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우리 사복음서는 늘 기억하셔야 될 거 뭐라고요? 사복음서는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 그래서 각각이 따로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전부 다 서로 이어져 있는 그 옛날에 지금도 그거 나오나요? 그 땡땡땡 소세지 있잖아요. 줄줄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 그 땡땡땡 소세지요. 그 소세지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저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는 그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예수가 왜 메시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된 소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는 저희 기분이 어때요? 복된 소식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침울해지고 막 그냥 어려워지고 막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이게 막 복된 소식인 거 아니죠. 복된 소식은 들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너무 감사가 나오고 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실 때 혹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된다. 이것이 나한테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된다. 좀 답답한 말씀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지금 잘못 접근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오늘 아주 신났습니다. 헬라어로 하면은 뉴 양겔리온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굿뉴스거든요. 그래서 이 굿뉴스를 딱 들을 때, 좋은 소식을 딱 들을 때 어때요?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막 감사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복음서를 읽을 때 그렇게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서 내용 가운데서 한 부분만을 또 그 부분을 갖다가 아주 그냥 앞뒤 좌우 전부 다 그냥 다 잘라먹고 그걸 갖다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적용시킨다고 해가지고 무척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지 여러분 사복음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짐을 안겨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안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접근해서 이렇게 들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복음서 잘못 보면 정말 사람 망치기 딱 쉽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기 딱 쉬워요. 그래서 복음서를 갖다 이렇게 잘 접근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서 전체에, 사복음서 전체에 통일성, 논리성, 그리고 체계성, 일관성 그런 맥락을 보면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뭐라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라. 예수가 진짜 나의 왕이시라. 예수가 진짜 나의 메시아시라.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탁탁하게 와닿고 맞다 그것이 자꾸 이렇게 내
안에서 이게 켜켜이게 쌓아가야져야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음으로써 나로 하여금 힘있게 만들어주고 나를 처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나를 정말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나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자꾸 눌리고 또 눌리고 뚫리고 또 눌리고 눌리고 하면은 삶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고 한숨 나오고 걱정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무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요약을 하자면요. 마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증거한다고요? 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우리 이 복음서 기자들이 생각나는 대로 막 알딸딸 해가지고 막 쓴 것이 아니라거든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치밀한 논리로 쓴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수한 대학의 석박사보다도 훨씬 더 치밀한 논리, 성령의 논리, 불타는 논리죠. 그렇게 성령께서 기록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기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직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선지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마태복음은 선지자, 왕, 제사장임을 밝히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라는 분이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걸 보니까 바로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왜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로 구약과의 연결고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과의 연결고리 때문에 마태복음이 신약에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으면은 이건 어때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여러분 구약 따로 신약 따로면은 이 성경 전체의 흐름, 맥락이 끊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맥락이 끊겨진다는 것은 뭐예요? 논리가 끊겨진다는 거고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가 끊겨진다는 거고 체계가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신약 성경 가장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1장부터 4장까지 구약의 언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을 끌고서 어때요? 마태복음이 시작하잖아요. 가장 먼저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는 계보라 해가지고 구약 전체를 끌고 어때요? 신약하고 딱 연결시켜주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1장 1절이 아니죠. 1장 1절이 그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전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 또 신약성 전체를 갖다가 구약과 딱 맞물릴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 제사장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수라는 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바로 그분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행한 예수는 바로 그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게 바로 마가복음에 나온다고 했죠. 마가복음에서는 1장부터 5장까지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의 신분. 버림받은 자의 신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또 높여져야 되거든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승귀라고 하는데 높여지시는 신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임받은 그리스도의 신분. 그래서 마가복음은 신분. 누구의 신분이요? 예수님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므로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가 바로 우리의 참 구주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해서 제일 먼저가 그 아들을 자기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하나님 나라를 또 증거하는 사역이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 구속을 완성하는 사역.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요러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그가 참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왕이시고 그리고 만유의 주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서를 갖다가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요, 이건 정말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입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글을 기록할 수 있고, 또 그 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때요? 이 복음서 기자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해 주셔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짜임새 있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성 있게 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세상에 희한한 학자들 참 많다고 했잖아요. 그 학자들이 참 주류거든요. 세계 신학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러분 세계 신학계의 주류들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입장에서 연구한 학자들은 정말 저기 비주류 중에 비주류로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좀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한 가지 가설성리 큐자료설이라고 했잖아요. 큐문서설. 그래서 큐문서라는 것이 복음서 이전에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어록 같은 것들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뭐라고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전부 다 어때요? 그걸 갖다가 연락에 베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로 일치되는 부분들은 베꼈기 때문에 서로 일치가 되고, 그리고 각각이 또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구전으로 떠돌아다니는 소문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받아서 적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기록물이지, 인간의 저작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복음서, 이건 요한복음을 할 텐데, 요한복음은 또 어때요? 보수신학계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는 연구하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하고 요일 2, 3, 4하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개를 묶어서 또 요한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걸 또 따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복음서 전체의 통일성, 또 이 일관성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모르겠어요. 수백 년이 될 수도 있겠죠. 너무 슬프다. 앞으로 이 통일성이, 논리성이, 체계성을 발견한다는 건 정말 유언한 일인 것 같아서 정말 무지 마음이 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어쩌다가있어. 하나님 정말 은혜로 이런 부족한 저와 또 92년에 우리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신학교 안에서도 얄딸딸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쩌저쩌저 스터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복음서의 통일성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괜찮지 않나요? 제가 설명하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복음서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이렇게 확 그냥 이렇게 하나로 딱 묶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 진짜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대에 베풀어 주신 은혜거든요. 자화자찬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자긍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긍심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강의를 들어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꺼림꺼림하고 이러신 분들 있으면은 조금만 더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쉬우면서도 엄청 깊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매력이죠. 자, 그런 사역을 행하신
예수께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신 예수께서 그분의 본성이 바로 무엇이다? 오늘 요한복음이요. 그분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 예수가 참 신이라는 거.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예수를 많은 사람들은 세계의 무슨 3대 성인이건 또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만, 그래서 아주 인류 가운데서 어떤 독보적인 또 탁월한 어떤 위치를 점한, 그야말로 이렇게 막 사랑의 실천자, 정말 이 땅에 소외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러한 사람으로서는 전부 다 인정을 하지만, 바로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전부 다 어때요? 이렇게 의문 부호를 머리에 그리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까지는 가지를 못해요. 위대한 성인, 정말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다른, 뭔가 좀 특별한 존재. 하지만 그는 사람이지, 그가 어떻게 신일 수 있느냐, 하나님일 수 있느냐. 여기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거. 바로 그게 뭐냐면은 그 아버지께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참 신이라는 거.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리고 태초부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 예수는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께서 다시 어때요? 하나님께로 가신다라는 거. 하늘 하나님께로 가신다라는 거.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가신다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은 간단합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그분이 참 신이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분이 참 신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때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영원한 존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참 하나님, 영원한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각의 맥락에 따라서 전부 다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바로 제사로서의 의미. 왜냐하면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는 이 부분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있어서 주로 제사직을,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어때요? 낮아지고 그리고 높아지셔야 되는데,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것,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구속을 완성하는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어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뭐라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 누구라고요?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부분으로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인데요.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 이렇게 참 어렵네요. 기억이 이렇게 참 요즘 들어 가물가물해서 주여. 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각각의 또 어때요? 복음서의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은요, 마태복음에는요 14장에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요 부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요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 사르밧 과부를 이렇게 살린 그 사건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게 다 먹고 다 죽게 되었는데, 이 가루 한 움큼하고 또 병에 기름 조금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가지고 어때요? 계속해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가루가 끊어지지 않게끔 해가지고 그 집안을 살리는 그 기적을,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신약의 예수께서 어때요? 선지자들이 행했던 표적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표적을 이어서 예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그 선지자로서의 표적을 그대로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바로 선지자 직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바로 선지자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리스도는 반드시 선지자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가 바로 선지자 구약의 엘리야처럼 그런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맞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우리가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슨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주님 앞에 정말 정성스럽게 어린 소년처럼 갖다 바쳤더니 그게 그냥 뻥 튀어가지고 오병이어가 막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이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으로 주님께 뭔가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바칩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셨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바친다고 바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호주머니에 이거 전부 다 집어넣으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나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 이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헌금 연보는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딱 한 가지만 받으셔요. 뭐 받으세요? 우리의 현금? 우리의 이렇게, 금부치, 이렇게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거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아니요. 딱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딱 한 분, 그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만족하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어때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이렇게 막 그냥 주저리주저리 내는 이런 참 아니죠. 저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살림살이를 위하여서 어때요? 이게 우리의 이 십시일반 그게 필요하니까 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막 그냥 하나님께 막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회계장부에다가 김광석 목사 1월달에 헌금 얼마하고 또 2월달에 예금 몇 돈 나한테 바쳤구나 이거 적고 계세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마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요것은 어떻게 각각 복음서마다 다른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복음서 끝났으니까 사도행전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